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하셨어요? 네,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달라스에는 100도가 넘는 기온이 기록적으로 지속이 되었는데, 저는 한국에 있었는데 거기는 또 비 오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매일같이 비가 오는 기록적인 이러한 또 강우량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이상 기온을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장인 장모가 용인시 보정에서 살고 계셔요. 그래서 그 분당선의 제일 마지막 끝 여기 보정역인데, 보정역에서 서울 나들이 나오려면 보통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도. 그래서 서울 한번 나오려면 왔다 갔다 한 3시간. 그러는 가운데 이번 휴가 기간에는 제가 아무 계획을 갖지 않았습니다. 좀 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좀 맛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 뜻대로 되질 않아요. 가니까 또 우리 같이 모임을 했던 동기 목사님들이 계속적으로 불러내서 전국적으로 또 흩어져 있으니까 말씀 전하느라고 또 전국을 다니게 되고 또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참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많은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더위 가운데 여러 가지 수고들이 많으셨는데, 우리 교역자 여러분들도 제가 빈자리를 또 채우시느라고 여러 수고가 많으셨고요. 우리 당회원 되신 우리 장로님들 수고 많으시고, 항존직과 또 서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동안에 여름 학교를 8주간을 또 진행을 했고, 또 각종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단기 선교로 또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성가대 대원들, 또 찬양팀들, 또 여러 부서에서 숨은 봉사를 하신 여러분들, 또 식당 봉사와 더위에 주차 봉사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마지막 이제 휴가로서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한 종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말이 많아요. 말은 많은데 사실 그 실천이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뭐 지식적으로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강을 하나하나 실천하지 못할 때에 건강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도 우리가 아는 것은 많을지 몰라도 실천하지 못할 때에 영적인 병이 들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제가 목회하는 그 동안에는 실천하는 일에 좀 역점을 두고 우리가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휴가 기간을 잘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역사를 힘있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이 두 가지예요. 제가 휴가 기간에 질문한 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모세를 생각해 보실 때에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게 될 때에 그 아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를 키웠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모세 그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보내게 되죠. 그때 마침 목욕하고 있던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모세를 건지우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연하게 생각하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그래서 물에서부터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요. 이 모세스라고 하는 말은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아들이 되게 되고 궁중에서의 지식적인 그 지식을 배우게 되고 무예를 익히게 되는 최고의 그러한 지식을 갖추게 되는 인물이 되고 장차에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춰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생각할 때 우리 동족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내 능력으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됐는데 모세의 생각으로는 내 능력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의 동족을 때리는 그 애굽의 병사를 자기가 울컥하면서 주먹으로 쳐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지식과 무예를 가지고 우리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그랬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우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마 한심한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부하가 치밀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이 됐습니다. 제가 배운 지식과 무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래요. 오늘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계속적으로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떨기나무는 잡목이에요.
불이 붙으면 잠깐 붙었다가 재로 다 꺼져버리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 나무가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뗄나무라고 할지라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 재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떨기나무 잠깐 재로 변할 수밖에 없는 나무였지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꺼지지 않는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현주소는 광야에 버려진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계속적으로 타오르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모세의 어떤 것을 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4장 1절에 가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능력과 이성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비록 떨기나무와 같은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계속적으로 타오르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능력을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결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적인 무엇을 가져야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2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at in your hand?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던 것입니다. 그저 짝대기에 불과한 평범한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던지라고 할 때에 오늘 그 막대기가 변하여 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뱀은 어떤 상징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던 그러한 뱀의 상징인 것이고 사단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의 왕관에는 뱀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할 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오늘 뱀은 목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꼬리를 잡을 때 돌아서서 그 독이 있는 그 이빨로 물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 잡으라고 하는 말은 아하즈라는 말입니다. 정면 대결하라는 말입니다. 제지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성으로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면으로 대결하라는 것입니다. 제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뱀이 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어려운 점이 그래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정면 대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정면 대결하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위험하지만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순종했어요. 오늘 두려웠지만은 순종함을 통해서 뱀이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부르는 이적을 행하게 되고 그 막대기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막대기를 반석을 깨뜨릴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지식이 있는가, 재물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진 것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오늘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대결했던 다윗은 물맷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가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시고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무장했던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역대하 17장에서 20장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는데 그 이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구하고 계명을 따름이었더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조건이 나와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계명을 따를 때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아람의 연합군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도저히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대군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 많은 군대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오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이상하게 합니다. 보통 전위대에는 이게 방패를 맞고 막는 군대가 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요, 찬양대를 앞세웠어요. 찬양대를 맨 앞에 앞세워가지고 찬양하면서 나갔어요. 상대방이 아마 웃었을 거예요. 저놈들이 전쟁하러 나온 거야, 놀러 나온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아람 군사의 그 연합군들이 서로 쳐서 멸하고 괴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왔던 많은 물건들을 다 수집하는데 밤낮 3일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전리품을 수집하는데 3일 동안 걸려서 그 전리품을 거두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 베스트셀러의 책으로서 성경과 5대 제국이라고 하는 책을 지금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로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 시대의 그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느냐를 요점한 책이에요.
요점한 책인데 그 요점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원리를 레위기 26장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26절 8절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레위기 26장 10절에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되지니라. 예,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의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이 생존하고 부강할 수 있었던 그 시대를 찝어보면 여호와의 계명을 준행하고 규례를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고 또 묵은 곡식을 치우며 새 곡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였다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낙심이 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늘 다른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크리스찬 작가인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면 그렇습니다.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평범한 활동은 없다. 내가 책을 쓰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일을 위해서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일이나 교회 식당에서 그 수업을 떠주는 일이나 결혼의 끈을 이어주는 중매장의 일이나 일터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업무를 감당하게 될 때 이 모든 일들이 예배로 연결될 수 있다면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연결되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이 다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성공하였고 가장 축복받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예배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은 외형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놓을 때 생명체가 되고 창조하신 귀한 역사를 이루신 분입니다. 아무리 작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미치게 될 때 무엇이든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동족을 구원하라는 비전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명한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손에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민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1세대와 2세대의 믿음을 이어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에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합동측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속한 노회가 안양노회에 속해 있는데 그 교회 수가 한 40교회가 된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안양로에 40교회가 되는데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지금 15교회밖에 안 됩니다. 25교회는 지금 주일학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아이들을 낳지 않으니까요. 하나 낳든지 낳지 않고 둘이 행복하게 잘 살자 이런 풍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40개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 시스템을 갖춘 교회가 15교회밖에 안 된다. 참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우리 교육자님들이 수고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데 내가 어떤 무슨 나의 외적인 조건과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 보잘것없는 막대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게 될 때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의 손에 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짬뽕 신앙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에 갔더니 별집이 다 있습니다. 짬뽕 잘하는지 그것도 아마 체인인가 뭔지 짬뽕 잘하는지 기분이 안 좋아서 안 갔어요. 짬뽕 이게 지금 신앙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짬뽕 신앙 돼서는 안 돼요. 교회 들어와서도 세상이 들어오고 세상에 나가서도 이게 뭔지 모르게 구분 안 되는 짬뽕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승부를 걸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승부 걸어야 됩니다. 이것저것이 아니에요. 오늘 승부를 걸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이제 그룹이 한 8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같이 신학적인 논쟁도 하고 같이 여든도 회관에 방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그룹 스타디도 하고 이랬던 우리 친구 목사들이 한 18명 되는데 이번에 갔는데 우리 그 동기 목사가 자기 교회에 또 다 불렀어요. 교회를 크게 목회를 하니까 다 불러서 또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옛날 얘기들을 또 나누면서 이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목사가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고 파주에 지금 교회가 있는데 한 10,000명이 모여요. 그리고 얼마나 그 사역이 활발하게 하는지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는 큰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영락교회 가지 말자. 그래서 우리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하면서 큰 교회들 안 갔어요. 작은 교회 가서 우리 섬기자. 부교육자로 섬기자. 그렇게 우리가 다짐들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근데 이분이요.
그 아버님이 없어서요. 어머님 밑에서 이제 형제들이 자랐는데 얼마나 어렵게 자랐겠습니까? 과부로서. 그런데 그 조그만 개척교회를 어머님이 섬기고 이제 그 자녀들이 교회를 나갔는데 그 개척교회에서 이제 조그맣게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 어머님이 그 자녀들이 생계도 참 막막한데 말이에요. 그 어머님이 하나님께 몽땅 드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몽땅 드리고 개척교회니까 무슨 사찰한다고 살해받는 것도 아니고 그 세상 일을 하면서 사찰 일을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참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은 오늘 그는 고백을 해요. 어머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게 된 거 다 어머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습니다. 2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곡식으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성경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왕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짬뽕 신앙 하지 맙시다. 저도 이제 짬뽕 하고 싶지 않아요. 순수하게 오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은 뭐 많이 사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심어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참여했어요.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되는 믿음 심어주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가 많은 것을 갖추었지만은 그때 쓰신 것이 아니고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막대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성경은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으며 또한 새로운 곡식으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목적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